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홈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의 전반부는 세 과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젊은 두 과부 오르바와 룻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선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모압인가 유다 땅인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식의 길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인가, 넓은 길인가 아니면 좁은 길인가, 우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우리 모두가 올바르게 선택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의 과부가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세 과부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들 사람 바로 나오미일 것입니다. 고향 베들레헴의 흉년이 심해져서 먹고 살 길을 찾아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꿈꾸며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기댈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성한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그의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들, 더군다나 율법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두 아들이 가정을 이루었으니 한시름 놓았을 겁니다. 게다가 앞으로 모압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압 집안과 결혼해서 이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모두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그녀의 삶을 지켜줄 두 아들이 그만 소천하고 맙니다.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잃은 여인의 슬픔을 우리가 헤아린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10년 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청년의 아버지도 불과 1년 전에 똑같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 만에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은 그 어머니께서 흘리시던 눈물, 정말 단장의 아픔에서 나오던 그 울부짖음이 아직까지 제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저 남편과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리는 것, 그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과부요, 장성한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삶을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재산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해 보이는 인생,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인지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장면이 참으로 슬프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 재산을 모두 잃은 채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데리고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야? 저거 나오미 맞아? 이것은 일종의 언어 유희나 문학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 아름다움, 행복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오미의 비참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기쁨인가? 과연 이것이 행복인가? 묻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기쁨과 행복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랍니다. 마라는 맛이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더 이상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쓰디쓴 인생의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학하는 거지요. 심리적으로 자해하는 거지요. 나오미의 깊고 깊은 외로움이 느껴지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나오미는 그렇게 마라가 되고 마는 인생입니까? 기쁨이 아닌 괴로움 되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나오미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그녀는 지금 회복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겁니다.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시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또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에 부딪히면요, 우리는 그 괴로움에 사로잡혀 버려요. 인생의 쓰디쓴 맛에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자존감은 떨어져서 바닥을 치고요. 가뜩이나 어려운 마음을 스스로 더욱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나오미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요? 내가 풍족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빈털터리 만드셨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헤시바니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집으로 다시 데려오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오미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는 나오미가 당한 징벌을 바라보고요. 나오미가 당한 괴로움만 바라봅니다. 그녀의 풍족함이 빈곤함으로 변한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오미를 다시 고향으로, 나오미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오르바와 룻에게 찾아온 선택의 순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에게도 분명히 선택의 순간이 있었겠죠. 고향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잖아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자, 선택의 순간입니다. 베들레헴에 머무르면서 어려움을 견딜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먹고 살기를 찾아 모압 땅으로 이주할 것인가? 이건 역시 오르바와 룻의 선택처럼 단지 거주할 지역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여러분, 신이 다스리는 사회였습니다. 부족과 부족의 전쟁, 다툼은 이 단순히 사람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 부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단군설화 들어보셨죠? 예, 대한민국의 뭐 건국설화라고 그러는데, 환웅이라는 사람한테 이 곰하고 호랑이가 찾아와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러자 환웅이 뭐라 그러냐면 100일 동안 동굴에서 해를 안 보고 쑥하고 마늘을 먹으면서 견디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랑이는 못 참아요. 그런데 곰은 참았습니다. 그러자 곰이 이게 여자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이 환웅하고 결혼해서 이 단군 왕검을 낳았다. 뭐 이런 게 이제 단군 설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은요, 이 설화를 이렇게 해석해요. 이 환웅이 다스리는 세력이 이 한반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반도에는 곰을 이 우상으로 생각하는, 신으로 여기는 부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호랑이를 이 신으로 생각하는 부족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세력 간의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누가 누구 손을 잡아요? 곰을 신으로 섬기는 부족이 이 환웅 세력, 신 세력의 손을 잡고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됐다. 이게 이런 설화가 됐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베들레헴에 머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는 거고요.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은 모압의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요. 이런 선택을 하는 생각은요, 분명해요.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에 흉년이 들었어. 먹을 게 없어. 근데 모압 땅에는 먹을 게 있네?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그모스가 더 좋은 신이로구나. 그것 따르는 것이 살 길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나오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데려다 놓으십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징벌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빈털터리가 되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것 같고 풍요로운 삶인 것 같아도 우상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은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인 것뿐입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슬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입니다. 제가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 왕국을 점령합니다.
견고하게만 보였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슬픔의 노래를 적어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목도 애가, 슬픔의 노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는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노의 매를 맞았습니다.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 처지가 얼마나 슬프고 고달프고 정말 비참하게 느껴졌는지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징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장 19절부터 33절 말씀을 한 번 더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라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함께 읽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내 고초와 재난, 가장 쓴 인생의 맛을 보니 낙심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망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과 고생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멸망한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남유다의 백성을 향해서 힘을 다해 선포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과 4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돌아가자고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선포가 더욱 마음에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136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 돌아가자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요. 요엘 선지자도 외칩니다. 요엘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선지자들이 간절히 외치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인생 살고 계십니까? 회복된 인생 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도 다니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참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부담스럽고요, 여전히 억눌려 있고요, 여전히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짐이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쉼이 없습니다. 은혜는 없고 수고만 늘어갑니다. 왜 그렇죠? 도대체 왜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탕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합니다. 재산이 바닥났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둘째 아들은 더욱 궁핍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한 집에 품꾼, 그러니까 종으로 들어갑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은 정말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요, 돼지 사료로 쓰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것마저도 아무도 자신에게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둘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지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살아가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탕자의 마음이고요. 이 두 번째 아들의 가장 큰 오해입니다. 우리들의 오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나는 이제 아버지의 품꾼이라고, 나는 아버지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은 품꾼이 아니라 아들인 겁니다. 그것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요, 그래서 더욱 기쁘고 사랑스러운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타락한 아들이 회심해서 다시 종이 되는 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율법의 종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들, 딱딱하게 굳어버린 여러 가지 율법적 형식들이 가득한 종교생활, 이것이 거짓 복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딸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종으로 살아요. 여전히 죄에 매여 있고 여전히 율법에 매인 채 삽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담과 죄의식과 정죄와 판단만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로 교회의 종을 삼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로 목회자들의 종을 만드는 것, 그것이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셨는데 여전히 종노릇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죄의 종도 아니요 더 이상 율법의 종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아들이 회심하면 아들 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아들이 다시 아들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처음으로 만난 어려움, 바로 목마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사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나오미의 인생 한번 바라볼까요?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오미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나오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뭐라고 부르세요? 마라라고 부르세요? 아니요. 나오미라고 부르십니다. 나오미가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마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가 됩니까? 나오미 되는 겁니다. 아들이 다시 아들 되고요. 나오미가 다시 나오미 되고요. 기쁨이 다시 기쁨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인생 살기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마라를 나오미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아들을 다시 아들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꼭 끌어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마라로 살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오미로 사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인생이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자녀의 삶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지요. 하나님, 저희의 인생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다시 딸이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된 인생, 하나님의 행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인생, 마라 같은 저희의 인생, 쓰디쓴 저희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오미를 마라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오미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아들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저희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인생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참된 회복,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꼭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공동체, 이 라이프 처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